나의 구원이라는 시리즈 설교인데요. 나의 구원이라는 시리즈 설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나서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이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명백한 고난을 앞두고 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죠.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단지 굳은 다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죠?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수시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늘 뭐만 확인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나? 라는 질문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확신을 넘어서 아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은 성령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성령 충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거를 먼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만약에 맞다라면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고민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시작도 안 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그건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죠. 나의 구원.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이 사도행전 강의를 멈추고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리 공부했던 때처럼 그렇게 교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죠.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주체가 되는 나와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주체가 되는 나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 관계는 무엇이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거죠. 이걸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의 구원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정확히 어떤 대상을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막연한 대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막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냥 내가 어떤
좋은 영적인 존재를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아주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를 믿는다, 아니면 내가 내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자녀와 내 부모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군지를 정말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 그냥 막연한 대상을 우리가 믿는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인 거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야 그 말이, 그 믿는다라는 말이 진심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막연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분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요,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말 수많은 말씀들을 계시해 놓으셨죠.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의미죠? 스스로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혹시 스스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죠?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계시고,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죠? 즉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다 그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시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정말 근본부터 다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린 출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아주 우리와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과 완전히 출처가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냥 스스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부터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존재하셨는데 창조를 하시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들이 여기 생긴 거죠. 그죠? 우리 이 전체 피조물들이 여기 생긴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신들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만들어진 처지예요. 다 똑같이 만들어진 처지인데 그거를 섬긴다라는 거,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믿어도 모든 주권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게 진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만 잘 믿어도 우리가 믿을 대상은 바로 이 스스로 있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요 정도만 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스스로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성품에 있어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등등등의 아주 풍성하게 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정말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넘치실 것이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한의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 스스로 있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곧 그 사랑의 본체이시다. 사랑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사랑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필요한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죠? 스스로 있으신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로 사랑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으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사랑은 정말 아무런 모자람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주 완벽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 정말 완벽한 영광을 가지고 빛나고 있는 거죠. 영원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 사랑. 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대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요. 다른 대상을 만드셨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을 만드셨고요. 바로 그 완벽한 사랑을 그 피조물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의 사랑에서 그 대상이 피조물에게로 확장이 된 거죠. 사랑의 대상이.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죠. 그죠? 이미지 오브 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창조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던 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 나가도록 지으신 사람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션을 주심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하신 거죠. 어떤 미션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이 에덴에서 점점 세계로 정복해 나가고 또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서 거기다 딱 사람을 세워 놓으신 거죠. 관리자. 따라서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정복해 나가고 잘 다스려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하던 그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마치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쫙쫙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완벽한 그림인 거죠. 그죠? 창조부터.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너무 좋은 그림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완벽한 관계를 깨고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고 또 아담도 결국 그것을 같이 먹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창조 시에 그 완벽했던 너무 아름다웠던 너무나도 완벽했던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왜 이 이깟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가? 왜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건가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지 않으십니까? 뭐 선악과 그거 하나 떠먹은 거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존재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개미 사이가 엄청난 존재 차이가 있죠. 그죠? 개미랑 우리가 정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개미는 둘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둘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요. 그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미를 가지고도 우리가 비웃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 중에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동시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단지 그냥 별거 아닌 과일 하나 금지하신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의 문제였던 겁니다. 순종의 문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관리자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지만 너는 여전히 나한테 순종해야 될 존재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피조물일 뿐인 것이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피조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명령하신 거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 명령 주시지도 않고 그냥 과일 하나 따먹지 않는 거 정말 쉬운 거 하나만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람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시계 보는 것처럼 그 선악과 보면서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자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살면 됐던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보면서. 그죠? 근데 정말 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즉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정말 이 쉬운 명령을 어긴 건요, 사람이 스스로 계신 이 절대자 창조주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적극적인 반란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선한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했던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므로 그 완벽한 균형이 아예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와 출처가 있는 이 피조물, 스스로 있는 자와 출처가 있는 피조물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강물이 딱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이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도 당연히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역시 계속해서 심각한 균열과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내가 살면서 지어온 여러 가지 죄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는. 물론 그것도 다 죄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창조주와 완벽한 관계였던 이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저지른 반역이었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의 모든 사람은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죄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사람이 다시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노력한다고 될까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 이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주 비행사가 달 탐사를 하죠. 우주 비행사가 달 탐사를 하는데 우주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산소와 모든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이런저런 막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만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 된 그 인간이요, 이제 육도 그에 따라서 결국 영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이 죽은 자는 결국 육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끊긴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가 들끓죠. 그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사탄에게 평생을 농락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진짜 이런 암울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태인 인간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희망도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많은 다른 것들이 정말 희망이라고, 많은 다른 것들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속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가지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헛된 소망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다 죽습니다.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죽죠. 예. 그 헛된 소망이 뭡니까? 보통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기만 하면 그때 내 인생은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헛된 소망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평생을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허무함 가운데 죽는 것이 대부분의 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존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라면, 우리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겐 답이 없다라면,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아무리 어떤 대단한 사람이 돼도 답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두 가지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 피조물이 아니신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신 창조주를 바라봐야겠죠. 그죠? 게다가 그 바라봐야 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 그분을 바라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선 답이 없는데, 전혀 답이 없는데 오직 답이 있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죄인은 이렇게 지금 잠깐만 따져봐도 되게 합리적인 이 길을 절대 스스로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를 하는데, 그렇게 실패할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대적자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몰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자라는 증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피조물이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고 창조주를 당연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절대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 정말 1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그 결론으로 그냥 지옥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피조물은 마치 그냥 흙에서 뽑힌 식물처럼 말라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너무나도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스스로 불가능한 인간들을 그냥 말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게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 죄인들, 정말로 사실 다 진멸되어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살리는 플랜을, 살리는 계획을 철저히 불가능한 인간에게 맡겨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혼자 실행하시고 만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실행하셨죠. 정말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 살리는 계획, 그 엄청난 계획, 그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리는 계획을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를 볼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맞죠? 그냥 대충 넘어가 주셔야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셔야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하신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제가 14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는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고 계시죠. 그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그렇게 심판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사랑이 끼어 들어가 있죠. 자, 어디에 그 사랑이 보입니까? 지금 읽은 부분에서 어디에 그 사랑이 나와 있죠? 자, 그것이 유명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3장 15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희망의 복음이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어떻게 알죠? 구약 성경 내내 이 복음의 내용이요 점점 구체화되어져 갔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피조물에게 기대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루시는 구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근데 아담은요. 아담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아담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신약 성경까지 다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아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 말씀만 주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근데 아담은 그 심판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반응했어요. 자, 그 반응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 직후 20절이 나오는데 심판 19절까지고 20절에 그 반응이 딱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은 진짜 엉뚱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내 이름을. 이 맥락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담 네가 무시하고 있는 거냐? 그죠? 심판에 대한 충격으로 혹시 아담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막 이름을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담의 반응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 거기에 대한 3장 15절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여기서 왜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왜 아내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죄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담은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오직 자기 아내가 낳을 후손에게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인된 아담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그의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오직 여자의 후손이 이걸 돌이킬 수 있다. 여자의 후손만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장차 올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을 아담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바로 이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즉시 자기 아내 이름을 지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했죠. 여자에게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심판의 내용대로 앞으로 이제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을 하와 평생 수고해가지고 소산을 얻게 될 그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고난 중에 살아갈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살아갈 그들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제로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단순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중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과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언제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원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깨고 불순종하는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사실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너무 다행인 사실 하나 뭐였습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역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완벽히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너희 스스로 회복되도록 노력해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할 거 뻔히 아시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한 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그들 얼굴에 대주신 거죠. 너희 이렇게 불가능한 자들이야부터 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해결을 해 주셨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죄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도 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못하는 정말로 답이 없는 존재들이 죄인인데 정말 불쌍한 존재들인데 그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그 정말 절절한 사랑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아무 능력 없는 피조물인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조물인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요. 나는 그 믿은 후에도 어떻습니까? 막 믿으면 갑자기 막 변하나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아니죠.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불가능하고 죽어 마땅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지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하심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함께 앉힌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주님의 공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죠?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여러분, 아담이 원시복음 듣고 여인의 후손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면서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며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절절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완전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저희 자신을 돌아볼수록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늘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